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장면은 이스라엘이 기나긴 광야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는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아들이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이것을 넘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행하심을 목도하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이것은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성읍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여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확인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또 창세기 2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행하지는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처인 태에서 이삭을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이 또한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시고는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장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위는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행위가 됩니다. 마귀의 관계가 시작되거나 시험에 빠질 여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법칙, 육신의 악한 본능을 묶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위 자체는 육신과 경건의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관하여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침을 깨우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새벽기도 드리는 것은 육체에 유익한 훈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학교에 온 뒤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 어려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 굉장한 동안이십니다. 저는 다 이렇게 중년이신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연령으로는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 근데 보이는 거는 중년으로 보여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벽 기도를 충성되이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주는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죽음 이후의 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시간을 지체하고 요단 앞에서 멈춘 것일까요?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이제 백성 중에서 선별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모세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모세 시대에 이미 완비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명령과 관리 체계가 만들어진 후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들은 관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진행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 시작되는 너희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따옴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부터는 조금 집중이 흐려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글을 써봤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이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지금 머무는 곳에서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하지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2000 규빗이라는 거리는 계산해 보니까 91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남짓 되는데요. 우리나라 거리는 리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한 2.5리 정도 돼요. 2.5리 정도 되는 거리니까 꽤 멀리 떨어져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죄 없으심, 거룩함과
백성을 향한 걱정이 함께 표현되는 대목입니다. 혹여나 죄 있는 상태의 백성들이 언약궤 근처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백성의 대표들과 상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세한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요단강을 섣불리 건너지 않고 멈추어 서서 3일을 유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기이한 일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일, 큰 기적, 여호와의 기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제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음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모페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름답거나 장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표시나 증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기이한 일, 기사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일상생활을 초월한 일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기 전에 그 기사를 보기 원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결을 말합니다. 전 인격, 전 존재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일, 마음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뿐 아니라 행위만 아니라 믿음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씻김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즉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신대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배우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를 메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매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편 백성의 앞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약궤의 실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로, 예수의 소유된 자로 성결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 알려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